오늘 교회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교회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인 OPC 교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은혜 방편 그리고 뭐 성례, 성찬과 뭐 세례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해할 때 특별히 이제 저희는 이 고백이 있는 장로교의 교인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Confessional Presbyterian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장로교회의 교인들로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은 그냥 개교회에서만 사실은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큰 교회인 교단과 전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OPC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로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이 교회 하나, 개교회 하나만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천국은 우리 데오빌로 장로교회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더 큰 우리 교회의 현실 속에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현실을 이 땅에서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단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교단, 성경적인 교단에서 함께 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을 저에게 부르셨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교단에 속하여서 하나됨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교단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OPC 교회가 얼마나 뭐 훌륭한지 이걸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싸움을 싸웠고 어떤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교단에 협력하며 같이 이제 함께 하나됨을 지키며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건강한 교회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요. 예루살렘 총회에 모여서 이제 선교지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던 그 우리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또 교회를 의논하고 그러니까 함께 다 같이 하나 된 교회로 살아갔지 뭐 에베소 교회 따로 무슨 뭐 빌립보 교회 따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교회가 다 같이 하나 되어 가는 모습을 이 땅에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에큐메니컬 무브먼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천국 교회 가면 다 하나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순결함이 깨져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하나됨이지 뭐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다 하나 되자는 것은 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교단이 나누고 교파가 나뉘고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더 성경적인 현실 속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단이 나누는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의 믿음과 같은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단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뭐 우리 위에 이제 고신 신학교가 있지만 어떤 교회가 고신 교단에 속하여 살아간다 하면 그분들은 또 그 고신 교단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또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 아이덴티티를 아는 거니까. 저희들은 OPC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OPC 교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또 얘기하나 그러실 텐데 제가 자꾸 이렇게 이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노회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 성도님들이 My Church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분들은 자기 교회를 가르쳐서 이제 데오빌로 교회를 가르쳐서도 내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은 OPC 교회를 My Church라 그래요. 이게 참 장로교적인 그 생각이고 고백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디 나가셔서 나는 데오빌로 교회 다녀. 근데 거기 뭐 교단이 뭐야 그러면 뭐 교단 뭐 중요해? 교단 알지도 못하면 뭐 상관도 없.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는 좀 우리가 올바른 장로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OPC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속한 교회는 OPC 교회라고도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가 뭐야?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는
전투적으로 진리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교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났다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그 오피시 교회에서 대해서 알고 여러분의 교회라는 걸 좀 알고 좀 역사를 배우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피시 교회 역사가 참 은혜로워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피시 교회 역사는 그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면서 복음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했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던 역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데오빌러 장로교회나 우리 성도들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오피시 역사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시 역사는 여러분들 그 멤버십 공부할 때마다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제 올해가 오피시 역사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해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 오피시의 교단을 세울 때,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울 때 가장 그 인도하는 그 리더가 됐던 분이 이 제이 그레셔엄 메이친 목사님이거든요. 메이친 목사님. 그 메이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쓰셨던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그 Christianity and Liberalism. 그러니까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이거든요. 그 당시에 자유주의와 싸워서 어떻게 이 기독교를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이 책에 굉장히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어서 그 책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그 책이 쓰여진 지 지금 100년째 되는 해예요. 그게 1923년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3년이 돼서 그래서 지금 그 책을 가지고 다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그 무브먼트라기보다 그런 그 아리클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주의와 교회가 싸워서 진리 복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현대 자유주의보다도 더 다양한 이 사람의 소견과 세상의 원리와 싸우는 시대거든요. 더 다양해지고요. 더 급진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싸움은 똑같이 싸워야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OPC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OPC의 약자가 뭘 의미하냐? 뭐죠? Orthodox Presbyterian Church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를 나도 Orthodox Church 다니는데 이제 미국의 그 많은 분들이 그 Greek Orthodox, 뭐 Russian Orthodox, Romanian Orthodox 그게 뭐냐면 동방 정교회들이에요. 정교회. Russian Orthodox. 그거는 이제 교회 역사에서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이제 그 교회가 처음에 이제 한 교회였다가 나눠지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화상 논쟁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지금의 교회는 서방교회의 역사를 따라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방교회는 또 동방교회로 간다고요. 그런데 오르토독스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어떤 동방 정교회 같은 걸로 이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오르토독스란 말은 이제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르토독스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정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다, 곧다, 그죠? 흐트러짐이 없다, 그렇죠? 딱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꼭 얘기해요. 우리 오르토독스 처치라 그러지 마시고요. 오르토독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라는 거, 정통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올바로 저희들은 말씀을 붙드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올바로 가르쳐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OPC 교회와 교단은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자랑하거나 영광을 받는 큰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근데 조금 변한 건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이제 OPC 교회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멤버십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99년 뭐 2000년 할 때만 해도 전체 미국의 OPC 교회가 200여 교회가 2만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변한 건 있어요. 전체 300교회에 한 3만여 교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30여 곳의 선교사님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로만 따지면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5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어떤 큰 대형 교회의 한 교회만도 사실은 그 숫자는 여전히 미미하죠. 그래서 300교회 한 3만 명.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진리 복음을 지키는 싸움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웹사이트도 좀 찾아보고 보면
없이 교회에서 가끔 이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커지는, 그래서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에 대한 싸움과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올바른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요, 그 이제 교회에 어떤 그 논쟁이 있었냐면 그 창조론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혁신앙 안에서도 그 뭐 이렇게 진화론적 창조론 뭐 이런 거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창조론에 있어서 개혁신앙이 붙들어야 될 그 창조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너무나 많은 공격이 들어오고 유신론적 진화론들이 들어오고 뭐 얼마든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니까 그 창조론, 우리가 여러분 멤버십 때 가르쳤던 그 내용이에요. 그 창조론에 대해서도 커뮤니티가 열려서 딱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고, 그것이 개혁신앙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얼마 전이에요. 이건 가장 최근인데 그 칭의에 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는데, 뉴 퍼스펙티브, 사도 바울의 새 관점이라든지 뭐 페더럴 비전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칭의의 그 가르침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그 액티브 오비던스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어요. 능동적인 순종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죽기까지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해 주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게 칭이잖아요. 근데 이게 능동적인 순종이거든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거. 근데 능동적인 순종을 부인하는, 십자가만 얘기하는, 보혈만 얘기하는, 죄사함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없이 교회에서 또 이제 커뮤니티를 열어가지고 저스티피케이션의 커뮤니티가 열려서 딱 정리를 해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뉴 퍼스펙티브는 뭐가 잘못돼 있고, 페더럴 비전은 뭐가 잘못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중요한 그 진리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작은 교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를 좀 여러분과 저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버럴리즘하고 이제 그 자유주의였잖아요. 그 당시는 그 자유주의의 그 현대 자유주의, 그 현대 자유주의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예요. 그다음에 이성주의,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자. 이런 주의에서 그 싸움이 있었을 때 진리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고난과 핍박의 길로 갔듯이 지금도 사실 그 싸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싸움을 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자라다가,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이제 굉장히 그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는 세상적인 고난과 핍박도 함께 오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다가 또 교회가 타락하는 시대가 와요. 근데 교회가 타락할 때를 가만히 보면 세상적으로 영광을 누릴 때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교회가 확 타락을 해버린다고요. 그때 또 극소수의 그 교회의 올바른 진리 복음을 지키는 자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하나님이 또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가 또 타락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로에서 중세 시대로 와서 암흑기로 가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세상 권력을 얻게 되고, 뭐 교회 인도자들이 막 세상 왕보다도 높은 권세를 누리게 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의 본질이 희미해져 가죠. 그때 이제 개혁주의 그 신앙이 이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죠. 루터부터 뭐 해서 종교 개혁이 이제 생겨나고, 뭐 루터, 뭐 칼빈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교회가 조금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교회가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신학이라는 게 이제 종교 개혁 이후로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적인 그 아주 깊이 들어가는 우리 그 신학자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이제 올바른 신앙에서도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좀 잘못된 신앙에서도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습도 나타나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인본주의 사상, 이성주의에서도 이 기독교가 깊이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자유주의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18세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산업이나 그 문화가 갑작스럽게 발전을 한다고요. 그 르네상스 뭐 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라인먼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들이 깨어나는 시기. 그래서 그거가 이제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이성주의에서 모든 인간의 학문들이 엄청나게 큰 발전을 하죠. 과학에서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술에서, 의학에서, 철학 등에서.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사실은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우리 요번에 뭐죠? 리더십 성경 공부할 때에 지금의 이 사상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이제 연구할 때 그 당시에 그 이성주의에서 오는 그 칸트니 뭐 이런 사람들의 사상으로부터 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웠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막 큰 발전을 하고 이때 막 진화론도 뭐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그래서 인간이 최고고 인본주의가 최대로 발전한 때가 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으로는 이 시기가 또 다시 암흑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어두운 암흑의 시대가 찾아오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이성적인 사상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믿자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에 맞지 않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대 자유주의예요. 마더니즘, 그다음에 리버럴리즘. 그래서 이 현대 자유주의가 전부 다 이런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본주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그 기독교가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것을 이제 그 집대성한 그 책으로 만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슈바이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가 굉장한 신학자였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에. 그래서 슈바이처가 모든 철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다 정리를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 Looking for Historical Jesus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의 예수님을 찾아가자.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Looking for Historical Jesus.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찾아가자. 근데 이게 굉장히 자유주의 책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인간이 이성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그 예수님만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은 절대 이성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기적이라든지 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든지 그분의 죽음이 뭐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 죽음이었다든지 실제로 부활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다 덧붙인 신화들이라는 거죠. 그 신화들을 다 빼버리고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 찾아보자 하는데 성경만 사용했겠어요? 모든 그 엑스트라 비블리컬 소스들, 그 외경이라든지 잘못된 거짓 책들까지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찾아서 예수님이 누군가 찾아보자는 운동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슈바이처 자체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훌륭한 도덕적인 본으로 사신 분, 나도 그분 따라 살고 싶어. 뭐 그런 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참 훌륭한 삶을 살아서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어.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굉장히 그 당시의 시대가 그걸로 꽉 찬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가 다 그런 이성주의 시대, 현대적인 그 자유주의 시대로 돌아갔다면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나는 그래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분, 그런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죠.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아무도 안 가요. 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인본주의로 믿고 다 우리가 그냥 깨어가지고 이제 다 믿는데 아직도 그렇게 믿는 우매한 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자유주의, 현대 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정말 개혁신앙 안에서 말씀을 그대로 완전히 이해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나 교회를 찾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개혁주의 신앙으로 손꼽았던 분이 발트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 발트라는 분이 사실은 굉장히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런 분이라도 제일 낫다. 이런 시대였다는 거죠. 불트만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중에 이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온 분들이 세운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가, 장로 교회가 원래는 그러니까 나중에 되는 이름이 이제 PCUSA예요. 이제 PCUSA에도 이제 히스토리가 있죠. 미국의 교회가 올드 스쿨, 뉴 스쿨로 나눠져요. 그래서 올드 스쿨이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개혁주의로 가고 뉴 스쿨은 이제 좀 진보적으로 가고, 그리고 그 올드 스쿨도 이제 남장로교, 북장로교로 나눠져요. 근데 저희들은 북장로교회 전통으로 오는 교회예요.
그래서 북장로 교회에서 이제 그 제일 그 보수적인 개혁 신앙을 지키며 왔던 교회가 PCUSA라는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장로 교단의 주류가 바로 PCUSA 교단이고요. 지금도 미국 장로 교단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에요. PCUSA가. 그래서 그 PCUSA에서 함께 있었던 신학교가 그 프린스턴 신학교였죠. 프린스턴. 그래서 구 프린스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사상으로 가기 이전에 구 프린스턴.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교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신학교에 있었던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개혁 신앙을 이끌었던 분들이에요. 그 A.A. 하지, 뭐 찰스 하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게알더스 보스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나요? 그 워필드, 워필드라는 분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우리 신학교에서 그 개혁 신앙을 가르치고 PCUS 교단을 이제 말씀 안에서 지키고 이제 있었는데 이 PCUSA 교단도 자유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많은 분들이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요. 그 안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 하면 1924년에 그 PCUSA에 속한 그 150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앙에 빠진 현대 자유주의 신앙 이성주의에 빠진 목사님들이 얼번이라는 곳에서 의결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5가지 근본적인 신앙의 내용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목사 안수를 주자. 그러니까 PCUS의 교단이나 교회가 우리 신학교가 이렇게 갈 수 없다. 우리도 지금 시대에 맞춰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5가지 내용을 믿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인이 안 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목사 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어떤 걸 안 믿어도 된다고 그랬죠. 5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진리복음 말씀이라는 것. 완전히 이거 안 믿어도 목사 안수 주자. 그 다음에 Virgin Birth of Christ,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거 안 믿어도 목사 안수 주자. Substitutional Death of Christ, 예수님의 대속 죽음 안 믿어도 그냥 한 사람이 본이 되어 죽은 거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목사 안수 주자. 그 다음에 Bodily Resurrection of Christ,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거 안 믿어도 목사 안수 주자. 마지막으로 Miracles of the Bible, 성경의 기적들을 다 안 믿는다고 해도 그 기적들은 그냥 넣은 거야. 사람들이 꾸며낸 거야. 이렇게 믿는다고 해도 목사 안수 주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만큼 PCUS 교단의 많은 목사들이 자유주의 신앙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선교부에 들어와요. 그래서 선교의 사역이 완전히 딴 길로 가요. 뭐 개혁주의 신앙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걸로 가지 않고 세상적인 도움을 주는 뭐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 뭐 이런 중심으로 그런 미니스트리 중심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메이첸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프린스턴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목사님이기도 하셨는데 그 제이 그레이엄 메이첸 목사님이 이제 여러 뜻을 같이 하는 이 복음주의 근본적인 개혁 신앙을 지키는 분들하고 그 교단 안에서 먼저 따로 선교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앙에 빠진 목사들이 들어가 있는 선교부 말고 따로 선교부를 만듭니다. 그거를 우리가 Independent Board for Presbyterian Foreign Mission이라고 따로 선교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한 교회였다면 따로 선교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선교부가 다른 2가지 사역을 달리할 수는 없거든요. 같은 데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OPC 교회도 선교부가 하는데. 근데 따로 선교부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자유주의 신앙으로 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929년에는 그 프린스턴의 이사회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사회라는 거 아시죠? 보드. 그러니까 학교 이사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프린스턴의 이사회가 바뀌면서부터 교수들도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교수들을 뽑고 막 학교가 자유주의 신앙으로 가니까 그 학교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 1929년에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먼저 동부에 세웠고 나중에 이제 서부까지 세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싸웠어요. 안 싸운 게 아니에요. 7년 동안을 싸웠습니다. 메이첸 목사님하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근데 결국에
메이쳔 목사님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요. 1936년에 PCUSA가 메이쳔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해요. 면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이쳔 목사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 목사님들과 교회가 PCUSA 교단을 나와요. 싸우다가 결국에 그리고 나오는데 이제 그 PCUSA 교단은 교단이 모든 건물과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 나와서 세운 교단이 PCA라는 교단이었어요. 지금 PCA 교단이 있지만 그런데 그 당시는 PCA라는 교단을 세웠다가 PCUSA가 고소를 해요. 우리하고 이름이 너무 같다고. 그래서 이름을 OPC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PCUSA에서 나와서 많은 교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올바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건물과 재정, 뭐 세상적인 것들 다 버리고 나와요. 주님만 믿고 고난의 길을 가죠. 그래서 뭐 그때 뭐 우리가 책을 같은 거 읽으면 소방서 가서 공원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진리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OPC 교회가 세워지는데 6개월 만에 메이쳔 목사님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1937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1월 1일 날. 근데 그때 돌아가실 때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싸워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 그 과중한 그 책무 때문에 이제 폐렴이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그 죽기 전에 이제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존 머레이 아시죠? 존 머레이 그 신학자시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자. 존 머레이한테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냈는데 이분이 그 편지 내용에 그런 걸 썼다 그러죠. I'm so thankful for active obedience of Christ. No hope without it.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 주셔서 예수님의 의를 그 능동적 순종으로 얻으신 그 의를 나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에 너무나 감사한다. 그래서 이 당시의 싸움도 그 액티브 오비던스에 대한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얘기할 때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 히스토리언들이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영웅으로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죽으면 그럼 오피시 교단도 다 끝나고 이런 리더들이 죽으면 다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밖에도 진리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남겨두셔서 계속해서 오피시 교단이 이 싸움을 하게 하세요. 메이쳔 목사님이 죽는다고 다 흩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교회가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죽었다고 해서 교회가 다 무너졌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지켜주셔서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런 싸움을 하면서 현대 자유주의와 싸우면서 교회를 지켰고요. 그런데 이제 이 OPC가 한 번 더 갈라져요. 이제 한 번 더 갈라지는데 OPC 안에 그 당시에 잘못된 근본주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이제 너무 도덕적인 경건한 삶 중심으로 기독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또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라고는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 자유를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여 그것을 가지고 너무 판단하는 것도 금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뭐 극장을 가고 그러면 그걸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럼 지옥 가는 건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경건주의와 이 당시의 그 근본주의가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음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물론 성도들 앞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조심하고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술 자체 한 잔 먹는다고 그게 무슨 믿음을 저버린 일인가? 그다음에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그런 일인가? 극장을 간다고 해서 그런 일인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수도 없이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보지 않으세요? 다 이렇게 보고 다 하잖아요. 집에서 반주 마시고. 이 당시로 하면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서 큰 정죄를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나가서 그 페이스 신학교를 세우고 그쪽으로 가요. 근본주의, 경건주의 신앙 쪽으로. 그렇게 교회가 가고 OPC는 복음을 지키는 걸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 복음을 지키는 싸움이 한두 가지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
가는 거고요. 이러한 싸움을 겪어온 OPC가 이제 한 300교회 3만 명 그리고 30여 곳의 선교사님들을 파견하고 같은 국가에서도 여러 곳이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큰 교회보다 하나의수보다 적지만, 그러니까 OPC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그 책들을 보면 작지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뭐 이렇게들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OPC 교회가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세상적인 영광 뭐 이런 것보다 진리 복음을 지키는 싸움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노회 갈 때마다 총회에서 의논을 할 때마다 이 싸움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가 열리고 이 싸움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이 교회도 그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그 믿음의 싸움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한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언제까지더라? 1900년도 말까지 한국이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OPC에서 파송되어 나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선교지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보내지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은 이제 기독교적으로 개혁신앙도 많이 발전을 하고 개혁주의 신학교도 세우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개혁주의 신학교들이 세워질 때 나가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 하비칸 목사님 잘 아시죠? 간하베. 거기서 고신 신학교에서 우리 김원남 전사님이 너무 잘 아시죠? 하비칸, 그다음에 브루스한트. 그분은 일제 시대 때 같이 고난을 겪으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가서 고신 교단을 세우는데, 고신 아시죠, 여러분? 고신 고려신학교 고신 교단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 하비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은 신앙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학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이 이제 자리 잡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OPC 교회가 그렇게 가서 이제 그 하비칸 목사님이 한국 이름으로 바꿨죠. 이름을 간하베. 그래서 간하베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브루스 헌트 목사님도 뭐죠? 김부선 맞죠? 김부선 맞죠? 예, 김부선 목사님으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영향을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OPC 교회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세워진 교단이고 지금도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싸움은 이런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 지키는 거예요. 복음도 복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뭐 세상에 이런 저런 좋은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지향해서 교회가 변질되는 것에서부터 교회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 복음도 진리 복음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뭐 좋은 거 얻게 하기 위해서 진리 복음이 변질되는 것, 여기에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싸움도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세상이 어떤 사상으로 변해가든지 교회 안에 그것들이 들어와서 주장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더 심해져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올 때에 그것이 극심할 거라고 하셨죠. 사방으로 세상이 둘러싸고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야, 무너져. 진리복음 내려놔. 교회가 뭐 교회 같지 않으면 어때?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우리 천국 가족들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킬 것인가, 이거 분명히 우리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지금 더 심하지 않나요? 자유주의, 이성주의 이제 될 게 아니에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더 다양해진 이 세상의 원리와 성 정체성, 이 모든 것들하고 우리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기보다 진리 복음만 지키면 돼요. 이 싸움만 싸우면 돼요.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어렵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분 삶에서도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부딪힐걸요. 이 세대의 세상을 가진 그 생각들하고. 그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보고 거기에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기독교인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중노동을 하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모든 싸움이 야곱은 모든 싸움이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네 싸움 그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 찾아오셨죠. 뭐 하셨어요? 너는 나랑 싸워야 돼.
씨름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씨름은 내가 복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십자가 복음 붙들고 하나님을 죽기까지 예배하는 싸움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거 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자녀들 있고 뭐 다 문제 있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싸움은 나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OPC 교단이 싸웠던 싸움이 그거예요. 현대 자유주의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다 맞지만 진짜 우리의 싸움은 진리 복음 붙들고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는 싸움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멤버가 되어 있는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뭐 문화, 개인주의, 자유주의, 뭐 감정, 기분 뭐 이런 것들의 그 원리들이 너무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적 개인주의와의 싸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진리 복음이 세상에는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그래도 좋은 가르침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옛날에는요, 그 아이들을 그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가르침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교회의 이런 복음의 가르침이나 올바른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공격하고 하는 가르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런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힘든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니티와 퓨리티를 지켜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믿든지 다 하나 되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그런 움직임이 많아요.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목사, 뭐 신부님 중 이렇게 나와서 같이 뭐 교제 나누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있을까를 좀 봐야 돼요.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 우리가 말하는 교제 등은 다 말씀 안에서고요. 물론 우리 데우빌로 교회도 오피시 교회도 다 부족한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천국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서 완성될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짧지만 전체 교회에 교단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에도 세 개의 커미티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커미티, 홈 미션 커미티, 포린 미션 커미티. 그러니까 교육 사역, 국내 선교 사역, 해외 선교 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총회에서 이런 사역을 한다 그래서 총회에 어떤 분들이 따로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노회 가서도 일하고 총회에서도 일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산재 장로님이 총회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커미티에서 이제 선출이 돼서 일하게 되셨어요. 거기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교회 말씀 그 자료들, 말씀 사역들, 올데인 서번트 만들고 교회 잡지 만들고 찬송가 만들고 예배 자료 만들고 직분자 훈련시키고 인턴십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홈 미션도 포린 미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참여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헌금이 다 총회 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총회와 노회 사역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헌금의 10% 이상이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11조가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협력하시고 같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교의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회와 총회 사역을 돌아보는 거고요. 지금 노회의 고시위원회 목사 시험 보는 거에 신목사님이 계시고 또 노회의 선교 미션 홈 미션 노회의 국내 선교의 미션 커미티에 산지 장로님이 있고 저는 사실은 그 커미티는 아니지만 저도 뭐 연결하자면 이 노회 안에 있는 우리 그 크리스천 스쿨에 저도 보드로 같이 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함께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보면 좋겠고요. 특별히 갈수록 다양해집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언어와 지역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뭐가 지켜줄까요?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는 컨페셔널 처치가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을 무시하는 순간 하나되면 다 깨져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무시하는 곳은 절대 올바른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이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요. 특별히 OPC는 지금 굉장히 큰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우리 데우빌로 교회가 속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한국권에 교회가 속해 있는 이게 얼마나
오피시 교회 그 백인들만 있으신 그 교회 얼마나 큰 축복. 이거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번역이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이런 귀한 이런 우리가 천국 교회를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피시 교회 안에서 우리 데오빌로 장로교회 부르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많이 이것을 말씀 안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이 교회가 힘써 증거할 수 있을까? 지금 못하면 다음 세대에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잘 세워져서 우리도 한국권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를 오피시 교회에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세워진 지 얼마예요? 27년 됐거든요. 저희도 알게 모르게 배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지금 잘 또 남을 다른 교회를 세워주는 것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가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를 좋은 건강한 오피시 교회로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또 뭐 지금 그래서 헌법도 지금 번역하고 있고 업데이트하고 있고 뉴 호라이즌 같은 교회 교단 잡지도 번역해서 여러분 자꾸 업데이트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 요새 근데 조금 우리가 바빠가지고 번역의 일에 지금 잘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철치 플랜팅 같은 것도 번역하고 있고 이런 것 지금 다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제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힘을 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오피시 교단 위해서 또 교회 위해서 저희들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끝나고 또 같이 말씀 나눌게요. 기도하겠습니다.